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가 됐는데 3장 전체를 오늘은 다 다룰 거예요. 기존에는 한 단락씩 조금씩 다뤘었는데 오늘은 3장 전체를 다룰 거고요. 이 3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3장을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까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1절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비밀입니다. 네, 그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비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님들 비밀 좋아하세요? 비밀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은밀한 이야기들 좋아하고 또 듣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신하가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비밀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을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 관계상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각 단락의 처음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로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NIV, NASB, ESV 다 for this reason이라고 해서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13절은 2장에서 나왔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4절부터 21절은 이 앞에서 1절부터 13절 때문이 아니라 동일하게 2장의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3절 내용이 빠지더라도 2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14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1절부터 13절이 삽입된 단락이다. 이게 빠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다 바람직한 거는 1절부터 13절은 2장에서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동일한 이유, 그 2장의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 그것이 이제 바울의 중보기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형제님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3절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그 이유 2장에서 말했던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2장을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2장의 그 이유를 바울 형제님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 오늘의 주제, 비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러니까 먼저 간단히 기록했던 2장의 그 내용들이 바로 비밀이고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됐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는 바로 2장의 그 비밀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계시. 바울이 똑똑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눈썰미가 좋아서 그 비밀을 캐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계시로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바울은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찾아낸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걸 관찰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지혜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관찰해내고 그런 비밀들을 발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저도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대충 그런 것이다라는 것만 알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비밀들을 과학자들은 찾아내고 관찰해내고 또 수학자들이 그런 규칙들을 찾아내고 하고 있지만, 그 대단한 규칙들, 비밀들, 그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찾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2장에서 살펴보긴 했지만 3장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성도님들 연대기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 연대기 복음을 살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여러 표징들과 그림자적인 그런 예표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감춰진 비밀이었고 우리가 다 사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말씀들에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시면 이 비밀,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절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크도다, 놀랍다, 정말 크구나, 이 경건의 비밀이요.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고 큰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이었어요. 천사들도 심지어 그걸 몰랐고 알기를 원했던, 살펴보기를 원했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이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세대,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세대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사실 이 교회의 이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자면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그 전까지 결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신 그 경륜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이 비밀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걸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부수시고 고넬료를 처음으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함께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다른 성도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결코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 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침묵이 흐릅니다. 이 비밀을 그들도 몰랐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그들도 잠잠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뜻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 비밀은 단순히 이 구원의 대상의 확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회는 이방인이 포함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비밀이죠. 이 모든 약속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이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말씀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밀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늘나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전 예전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했을 때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비밀이 굉장히 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놀라운 일이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교회의 비밀이었죠.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나왔냐? 사실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정에 감춰 놓으신 거야. 예표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나타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형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 비밀이 결혼의 가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놀라운 비밀,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것은 그 비밀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처음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지. 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안다고 뭔가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고 싶은 본인의 욕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나하고 상관없는 알더라도 쓸모없는 비밀도 이렇게 전파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충성스럽게 그 비밀을 맡았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일꾼이 되었느냐? 어떻게 일꾼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격을 갖춰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도면 그래 내가 일꾼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노력으로 또는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일꾼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은혜로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이나 디도서에 나오는 일꾼의 자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이 합당하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자격들은 무엇이냐? 사실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신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췄다고 다 일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들을 갖추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자격을 충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격들을 갖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격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자격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 그 교회를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비밀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 길을 나아갔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였어요.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는데, 이 그런 여러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 비밀의 가치를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으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이 환난을 각오하고서라도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 복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그 길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4절부터 21절은) 그러면 이 비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를 사도 바울 형제님의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히브리 이 성경에 그런 나타난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많이 보셨죠? 성경에 보시면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화 3번 반복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평행대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런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다른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뭐 진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막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개와 돼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깊이 있게, 물론 연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학적인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굳이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주홍과 진홍의 색깔의 차이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양털과 눈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게 반복되었다. 우리 죄가 그렇게 희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구를 이루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차대구법이란 건데, 쉽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타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했던 게 역순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교회 왔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옷을 차려입었으니까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자야죠. 그렇죠? 이렇게 역순으로 반복되는 이런 구조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타나고, 또 성경 전체가 사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교차대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햄버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패티. 네, 그렇습니다. 패티가 제일 중요해요. 중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맞춰졌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가운데 있는 게. 마찬가지로 오늘 볼 이 에베소서 3장도 이런 구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14절부터 21절이 이 뒤에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기억하시죠? 1장 15절부터 23절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펴보자 하는 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 형제님이 기도하셨거든요. 1장에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구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1장의 기도에서 그걸 알기를 구했어요. 근데 이 3장의 기도에서도 이 능력,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이야기는 2장과 아까 살펴본 3장 초반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앞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앞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꾸를 이루고 있고,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 형제님께서는 먼저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비밀로 인해서 사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비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님이 임함으로 사실 교회의 비밀이 시작됐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1장에 바울 형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걸 우리가 알길 원했거든요. 그 능력이 이제 그 비밀 가운데 2장과 3장에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 형제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지식에 넘친다라고 했을 때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 깊고도 넓고도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걸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장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단순히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물론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비밀 안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 이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요? 어떤 게 여러분은 어떤 게 충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인 여유, 경제적인 넉넉함.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충만하세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만입니다.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기업,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물려받을 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님의 충만함.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그 영광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두 가지가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 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신성, 하나님에 속한 것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거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본받아서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게 비유로 적절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스스로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다른 표현으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충만으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가지로 그 줄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만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그게 뭔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모든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고요. 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평소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평소에 이제 내가 삶 가운데서 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그대로 살기도 바쁜데 이제 내가 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운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성경을 알수록 지키며 행하는 게 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나? 가르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것일 뿐이긴 하지만 이런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못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때 그분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21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 비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1장의 대구 구절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이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본론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밀하기 때문에 비밀이다라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알 수도 없고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알기를 원했던 그런 비밀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형제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너무나 놀라웠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 비밀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바울 형제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나타내셨어요. 하지만 바울 형제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바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확신하건대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헌신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바울 형제님께 임한 비밀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문득 들었었어요. 처음 묵상할 때. 근데 그렇게 일꾼이 돼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바울 형제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구하셨던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집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리고 바울 형제님께서 갔던 그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형제님은 권하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권하면서 마치고 싶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